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보셨겠지만 아마 이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규정을 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 기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거든요. 스크립처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나 이런 때는 그 스크립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를 아주 잘 들었어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잘 듣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거를 우리가 성경 기록이라고 그래요. 스크립처. 그리고 그 스크립처를 책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이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 선포할 때 성경 기록들대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를 우리가 성경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을 보실 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들을 분별하신 분별자예요. 분별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그 진리를 그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성경 오랫동안 공부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저 사람 몰라서 그러나? 근데 그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판단한 거예요. 판단. 그래서 조명을 거기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제자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그 보물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변병들로 가이사랴 빌립보 하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뭐 이거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반대편 쪽을 얘기하는데 이 지방에 이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경 기록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예수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기록했다. 바로 이 성경 기록의 목적과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 과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쭉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14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어요. 인자인. 바로 Son of Man.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자, 이걸 잘 생각하게 돼요. 자,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막 거리에서 막 선포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그래,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자하고 만났을 때 우물가의 그 여인한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너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닌 것 같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 아니, 내가 남편이 5명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지? 왜?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로서이다. 이래요. 자, 예수님을 예언자로 아는 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이제 보시면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뭐라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임마 일로 와봐. 너 이런 죄졌지?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왜 졌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마 이거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 그러시겠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여기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만점짜리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만점짜리 대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식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지식이 아주 특별한 지식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봤어요. 육신적으로. 왜? 우리 옆 동네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 살았던 사람인데? 제 목수인데?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어요. 예수님 어떤 이상한 책에는 인도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오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로 살으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직업이. 자,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더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나사렛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예언자다. 그분을 한번 또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무슨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마치 우물가의 여자처럼 내가 너 여기 오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나다나엘이.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께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대답을 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삼위일체를 인정은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삼위일체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몸이 필요 없는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거 정확히 하시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삼위일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라고 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혼의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육신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의 하나님. 요 인간과 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시거든요. 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요. 원래 없었던 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아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 스크립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크립처를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자, 스크립처로 이해를 해서 그냥 말씀으로 존재했던 어떤 인격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스크립처로 존재했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피조된 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둘과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자, 그럼 이제 장면도 나오죠. 자,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죠? 너는 나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느니라 이러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양태설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설이라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고 그리고 어디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이렇게 양태설인데 이 양태설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우리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바타? 예.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죠? 주인공이 캡슐에 누워가지고 자기 의식을 아바타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아바타가 어떻게 그 다른 존재가 나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큰일 나요,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땅에 몸으로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여기저기 능력을 주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바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져서 완전해졌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완전 이단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그 말씀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그 몸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 베드로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야 좀 네가 내가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 가서 좀 네가 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승천하셨다가 그 동일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 믿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으로 믿으면 종교 지도자가 돼요. 되게 쉬워요. 왜? 역사적으로 실존했거든요. 부처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마호메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공자도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 4대 성인이 이렇게 가르쳐요. 뭐 요즘 시대도 여러분 뭐 이만희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단이지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9장 35절 요거 한 군데만 한번 보죠. 자,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21페이지예요. 9장 35절 보시면은 이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셨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 근데 여기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예수님은 이 소경한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서 뭘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Son of God, 대문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자로 되어 있어요. Son of Man.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게 그냥 아주 이제 완전히 인간으로 낮추는 그런 이제 성경 어떤 그 이렇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왜 못 받아들였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다음 장을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제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거는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지식, 바로 이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살과 피가 너한테 계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로, 아이고 우리 베드로가 너무 똑똑해서 그동안 교리 공부 열심히 했네. 너 그래도 그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다 졸아도 그래도 너는 그래도 그 졸면서도 다 들었구나. 참 기특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고백한 게 너의 머리로 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살과 피의 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살과 피의 계시는 뭐죠? 예수님을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육신대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육신대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먼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음행은. 그 빛과 따가. 우리는 음행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려고 선을 봐가지고 어떤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 그래서 좀 있으면 결혼 날짜 잡고 그러고 있는데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네. 한 번도 합방한 적도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계시하고 이렇게 요셉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 나사렛 지방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것도 설명할 건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실제 봤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병 고칠 때 쓰고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저 나사렛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그 애들을 막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갖고 그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서 와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 지역을 또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 부모들이 저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나사렛인으로 불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자, 공생애. 자, 공생애를 좀 우리가 동양의 언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 그죠? 출가. 출가가 혹시 뭔지 아세요? 큰 뜻을 품고 말 그대로 출가를 하는데 그 출가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가출이에요, 가출. 자,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목수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은 목수 아니냐. 아니, 저 사람 형제들, 자매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뭐 동정녀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요세스, 유다, 시몬, 이렇게 나와.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 남자만 넷이에요. 자, 그러면 자매들까지 하면 몇 명 낳겠어요? 최하 한 8, 9명 형제 정도 됐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인가. 제가 요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12장이 나오는구나. 여기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근데 이 찾아오는 모습이, 아이고, 우리 예수 고생하네. 밥이라도 잘 먹니? 해갖고 뭐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46절에 보면 12장 46절에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더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41절에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먹고 해. 이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러 와서 간절히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우리는 그냥 공생애 하신다 이랬는데 그렇게 육신대로 볼 때는 예수님은 가출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목수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살면 되지. 저 좀 이상해졌네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 피를 막 줄줄 흘리고 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영화에서 나와요. 그 마리아가 진짜 막 눈을 가리면서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최고 불효자가 누구예요? 최고 불효자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그 천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보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능력 행하긴 했는데 아닌가 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자, 예수님을 증거한 마지막 예언자예요. 자, 근데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자 2명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아니 내가 분명히 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직접 말해주시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한테 알려졌는데 왜 내가 징역가 있지? 내가 깜빵에 와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이러세요. 자,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어렵고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100점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서에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전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게 나중에도 있고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칭 사도가 나와요. 자칭 사도.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자기들이 뭐예요? 사도를 계승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 그 베드로는 여러분 결혼했어요. 마누라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요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왜냐면 이거 찾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는 너의 행위들과 환난과 빈궁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칭 사도가 있고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들이 많아요. 자, 여기 우리가 주변에 보면 흔히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 우리 거리 설교 나가 보면 항상 마주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하죠. 그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파를 만들어. 지역별로. 12지파를 만들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저기 지금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국가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들은 물론 이건 완전히 지옥 가는 이단이죠. 자, 근데 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유대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믿음. 자, 유대교의 믿음이 뭐냐면 자, 유대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뭐냐면 그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얻기 전에 부분적인 눈멀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부분적인 눈멀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한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할례를 주장해요. 할례파. 할례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적인데 이 할례파의 주장은 뭐냐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파들의 주장.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교인들. 현대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죠? 절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꼭 이단교회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얘기하면은 아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 하나 이제 그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장로 정도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게 뭐냐면 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교예요. 자칭 유대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이게 바로 살과 피가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살과 피가 나한테 알려주는 교훈. 세상 사람들한테 교훈. 자,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거는 뭐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뭔지 모르는 어떤 그냥 스크립처, 성경 기록이 어떤 인격체가 됐고, 아니면은 아바타가 와서 예수님으로 활동을 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큰일 나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 우리와 같은.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우리와 같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육신, 살과 피가 계시해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항상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담은 상태에서 그걸 듣고 공부하셔야 바른 하나님께서 바른 이렇게 교리와 바른 교훈을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한테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랬어요. 너는 베드로. 베드로라는 거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돌. 여러분 돌이라는 말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요? 돌. 돌 같은 사람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어를 돌문어라고 하죠. 돌문어. 아니 문어지 왜 돌자가 들어가? 그리고 산에서 우리가 배 같은 거 있으면 돌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배. 그렇잖아요. 돌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이 돌이라는 별명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생겼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별명이 편지였었어요. 편지. 왜 편지였냐면 제 이름이 김진화인데 그 영화에 진화의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편지야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참 생긴 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약간 좀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아니 시절은 말도 안 듣고 엄청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좀 심할 때는 진짜 자퇴서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너 언제 자퇴할래 이러면서 막 항상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한 학년 올라갈 때 보면 봄방학이잖아요. 봄방학. 봄방학 때 봄방학 끝나고 한 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이 학교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갔어. 안 가? 나는 니들이나 가. 나는 학교 안 가. 그리고 혼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그게 도리 아닌가 해갖고 제가 마지막 날만 갔어. 딱 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이 자식 의리 있네. 아니, 그 열심히 나온 애들은 다 제껴놓고 마지막 날 고개 삘끔 내미는 나를 보고서 그래서 저한테 별명을 돌쇠라고 하셨어. 돌쇠. 의리의 돌쇠. 의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 시몬 볼 때 게바라고 이름을 줬어요. 게바. 게바는 아람어인데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베드로. 페트로스. 왜냐? 이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은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이 돌 같은 놈이구나. 우리 여러분, 우리 돌쇠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우직하고, 뭔가 일만 할 것 같고, 머리는 좀 약간 나쁠 것 같고, 그렇죠? 그 베드로가 실제 그래요. 단순해. 예수님 잡아갈 때 칼로 막, 귀도 자르고, 그렇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예명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인시대 이런 거 쌍칼 7.4 이런 거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놈 참 돌 같은 놈이구나. 이래야 돼. 제가 물론 이제 요 교리적으로도 물론 이제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은 베드로는 스톤이고 반석은 락이에요. 락. 이 반석은 우리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 4절, 6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내가 네 교회 세워줄게 이게 아니고 나의 교회를 내가 너는 돌이잖아. 내가 반석 위에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할 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왜? 구약에 계시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세대가 태어난다라고 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몬아, 바요나,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그 말한 그 신앙 고백과 바로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물론 오늘 좀 외국에 좀 볼일 보러 가신 지체분들도 계시고, 오늘 못 나온 분들이 좀 계시지만, 물론 우리가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세대, 한 민족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이 작은 이 지역교회도 여러분 절대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피로 세운 교회.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원래 이제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양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면 한 절반,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낼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의 이 정답.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신, 야,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하셨다. 너의 그 간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간증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아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유튜브 한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 간증하는 분이 있나? 없어요. 이 간증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 왜? 여러분들 동일한 간증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육체로 오신 분이 육체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처녀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연약한 그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춰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대 칭찬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요것만 하면은, 어이구, 너 잘했어. 너 100점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 입에서 항상 나와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다 치르시고 그 증거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간증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